오늘 저녁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신약성경 세 번째 책 121쪽 누가복음 15장 11절을 제가 읽습니다. 12절을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찾으셨어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받아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그 이익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었더니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앨 때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수염열매로 배우를 수용자를 키우고자 하는데 주인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머리 가운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기히 여겨 달려가고 올라가고 목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고 손에 가라지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끄져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겼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에게서 죽었더라. 아멘. 이 누가복음 15장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 그 다음에 양, 그리고 드라크마 하나 이런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던 그 기쁨을 누리시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이 우리를 아주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매주 저녁 수요일 저녁 때 우리가 이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늘은 5번째 열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5번째는 자비죠. 사랑과 온유와 그 다음에 이제 오래 참음, 화평, 또 자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는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5번째로 우리에게 소개되는 이 자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에게 맺혀지는 아주 귀한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면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열매, 이것을 성경에서는 자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의 대상들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를 다 함께 끌어안는 이런 모습, 이게 자비하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비에는 이것저것에 대한 차별이 있을 수 없고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가 없습니다. 모두를 다 끌어안는 넓은 마음, 그것이 바로 자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말에 측은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측은지심. 이것은 흔히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측은지심을 우리 자비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방식으로서 우리도 그 사랑을 덧입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표현하며 살 것인가, 그것이 바로 자비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비하면은 오히려 그 동양 철학에서 부러지는 덕목 가운데 하나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넓은 마음,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끌어안으시는 그 자유로우신 그런 모습,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서 가장 빼어난 성품 가운데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비라는 말의 원래의 이 성경에 쓰일 때는 이 자비라는 말이 어떻게 쓰였냐면 헬라어로 이렇게 쓰였어요. 크리스토스라 이렇게 써요. 크리스토테스. 이게 자비라는 말인 겁니다. 그런데 이 자비라고 말하는 크리스토테스나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크리스토스랑 거의 의미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와 또 자비라는 말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헬라어의 그 단어인 크리스토테스라고 하는 말하고 거의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발음의 연관성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얘기할 때는 아주 친절한, 자비로운, 넓은 사랑을 가진, 모든 것을 구별하지 않고 다 포용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나사렛 예수의 무리들 하면은 그 사람들은 자비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통용이 됐어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면 우리 모두는 다 한 가족이 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면 참 그 많은 사랑과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나 그 자비라는 말이나 같아요, 의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자비의 사람, 아주 친절한 사람, 아주 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대해주는 사람, 이런 말로 우리가 통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면서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을 보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도대체 크리스토테스를 보여주지 않느냐, 즉 자비를 보여주지 않느냐, 왜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느냐,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되반문을 하는 그런 말이 돼요. 아까 우리 권사님 모시고 오다가 학교 옆에 아주 예쁜 열매가 달린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 저 나무는 무슨 열매예요? 저건 오줌나무래요. 오줌나무. 아니 무슨 나무 이름이 그래요? 그랬더니 저 열매는 아주 냄새가 지독하게 난다. 그래 내가 아주 이름들도 참 옛날 어른들은 참 기발나게 참 잘 지어요. 내가 그랬어요. 이름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인들, 그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부름, 그 이름 자체가 바로 아주 친절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보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주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 즉 그리스도라고 하면 아주 그 자비로운 사람, 친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네가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반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을 가장 잘 집어서 표현하는 그런 말이 있다면 그건 바로 자비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5장을 함께 읽었는데 이 누가복음 15장은 크게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아주 소중한 것을 다시 찾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을 때의 그 기쁨, 이것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탕자의 비유라고 말했는데, 저는 많은 신학자들도 말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은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오히려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이야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탕자의 입장이 아니라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을 때 그 아버지의 기쁨, 그것을 우리에게 표현한 겁니다. 이 이야기의 아버지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5번째 열매인 자비하심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한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그런 행동들, 그 아버지가 보여준 그런 모든 모습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기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둘째 아들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를 돌아가신 사람, 죽은 사람인 셈 치고 유산을 미리 요구해서 가출한 그런 배은망덕한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가서 잘 살고 또 출세를 하고 아버지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줬으면 그나마 다행했을 텐데,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사람 셈 치고선 아버지에게 강제로 방탈해가지고 재산을 끌어갔던 그 아들이 나가서 그 돈을 그냥 허랑방탕에 다 쓰고 거지가 되어서 돼지같이 살다가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이 아버지는 오히려 두 팔을 벌려서 그 아들을 맞이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온갖 사랑을 다 쏟아부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모든 모습들이 바로 뭐냐? 성령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다섯 번째 열매인 이 자비하심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이나마 우리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넓고 큰 성품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자, 15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가, 그런 내용들이 앞에 서술이 나왔다 합니다. 여기 잃어버렸던 것들, 그런데 그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셨던 예수님이 그 잃어버렸던 것이 뭐였냐고 보니까 세리들, 죄인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거들떠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아주 그냥 버린 사람으로 쓰레기 취급하던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찾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것들이다, 내가 아주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비유로 세 가지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죄인 취급하는 저 세리들, 죄인 취급했던 저 힘없는 여인들, 그런 사람들은 내게 참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들이다. 나는 그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었던 당시의 기득권 세력들, 좀 안다고 하는 사람, 좀 가졌다고 하는 사람, 좀 힘이 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말하기를 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무슨 이 시대를 구원할 것처럼 메시아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따르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버려진 사람들, 죄인 취급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웃고 떠들고 음식을 먹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아주 기분 나빠하고 못마땅해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하신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도 한 가지만 아니라 세 가지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천하를 헤매고 있는 그 목자의 이야기,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방안을 불을 듣고 찾는 한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던 그 아버지의 그런 모습들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그냥 얼른 회화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뭐는 뭐냐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았으니 얼마나 기쁘겠는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행동들을 아주 조롱하며 비꼬며 오히려 야유를 넣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어요. 정말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집안에서 착실히 아버지 말 잘 듣고 아버지 재산을 잘 지키고 아버지와 늘 함께 일하고 있던 큰아들이 소중하지 않았겠느냐. 어? 큰아들은 그렇게 온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는 안 하시면서 오히려 사랑받을 만한 조건도 없는 둘째 아들을 그렇게 끌어안시는 모습이 별로 탐탁지 않았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둘째 아들과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런 무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겠다 하면서 이제 오히려 그들은 큰아들과 같은 태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과 받지 못할 대상들을 아주 구별을 짓고 있어요. 예수는 그 무자비한 모습을 이제 지적하시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신 겁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스스로 세상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도 알지 못하며 내게 보이는 외향적인 모습, 내게 하는 행동만 가지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작은 아들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 사람 무조건 나쁜 놈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규별을 져서 둘째 아들은 아주 나쁜 놈이야. 그러면서 첫째 아들은 아주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인간 스스로 세상을 판단하다가 결국 자기 모순에 빠지는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뭐였냐면 아버지의 마음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아무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며 그것들도 소중한 것 이상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받을 만한 것보다도 더 사랑을 주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자비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하심.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뜻은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에게 없는 것을 나눠주는 그리고 그를 위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베풀어주는 이런 모습들 이걸 자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돌아온 탕자를 대하시는 이 아버지의 이 모습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미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큰아들과 같은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 이거는 자비하심이 아니라 이건 뭐라고 말할까요? 자비하심의 반대말인 무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무자비하게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친절함을 필요로 하고 자비함을 필요로 하고 사랑을 필요로 하고 정말 먹을 것을 필요로 하고 뭔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서는 아주 냉정하고 그런 사람들에서는 아주 그냥 각박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받을 만한 가치도 없다고 허물쳐버리는 이런 냉정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바로 뭐냐 무자비한 삶이고 오히려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좀 따뜻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게 바로 자비함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버려지고 가치 없고 소중하지 못한 것들까지도 우리 하나님께 다 챙기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자비하심의 가장 접근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토스나 그리스토테스나 같은 어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쉽게 큰아들의 마음 다시 말하면 좀 무자비한 자가 되기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발버둥치고 사랑을 하고 온유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무자비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반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비하심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자비하심. 되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기준으로 내가 사랑할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를 구별합니다. 그 사람의 심정도 모르고 그 사람의 삶의 형편도 모르면서 내 스스로 판단을 해버려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사람과 절대로 용서해서 안 될 사람들의 구별을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거든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 그랬죠.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세상의 모든 걸 다 판단해요. 저 사람은 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 용서해서 안 되는 사람. 여러분,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고 내가 용서해서 안 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 구별의 심판은 내 목이 아닙니다. 누구의 목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구별하는 것은 오직 누구의 권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그걸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가 스스로 판단합니다. 에이, 죽긴 뭘 죽어. 옆에서 누가 부들겼죠? 사탄 마귀가, 악령이 고자질합니다. 아니야, 저거 먹어도 돼. 하나님께서 저거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선악을 구별과 구분은 네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를 다 포득여요. 유혹을 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내가 할 게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께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묻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우리 스스로 구별할 수가 없어요. 누가 용서받을 사람이고 누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고 용서해서는 안 될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묻죠.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몫과 내 몫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걸 다 내 몫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일까지 다 원권을 하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말아요. 로마서 12장에서 그랬어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고 했어요? 화목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할 일은 화목하는 일이지 판단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고 자비하심을 보이고 그들에게 나의 사랑을 안아줄 수 있을 뿐이지 내가 스스로 저 사람은 내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의 친절을 받을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어요.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땐 내가 나서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정가라, 하나님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정말 예수님의 그 본성인 그 자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뭐냐? 아주 친절하고 자비롭고 그리고 뭔가를 다 선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인데 왜 자비를 보여주지 않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늘 묻고 따집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아버지의 삶에서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사람을 소홀히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축적되지 않고 그냥 겉만 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비하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은 늘 읽고 묵상했지만 이 말씀의 본질이 뭐였는가? 바로 아버지의 구별 없으신 그런 마음,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아버지에게는 다 귀한 자식들이었고 누구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자식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에게 공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준 이 모습들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두 팔을 벌려서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작은 아들을 향해서 두 팔을 벌려 맞아주신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이렇게 넓고 크고 원대하구나 깨달으면서 우리 마음으로 더욱더 열심히 주를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 가운데 하나는 오늘 말씀하신 자비로움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자로서 친절하지 못하고 자비롭지 못하고 사랑을 베푸지 못하고 세상에게 늘 소외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그 넓고 크신 구별하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도 닮아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하며 거룩과 없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